오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한 영적 권위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를 위한 영적 권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12장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미리암은 또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동생인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을 그 모세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어린 모세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멀리서 모세가 구출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손에 소고를 잡고 또 춤을 추고 또 하나님을 찬양을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암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고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최초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고 또 말을 잘했기 때문에 모세의 대변인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본처인 시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가 누나와 형과 상의하지 않고 이방 여자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와 형이 괘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를 비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금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을 금한 것이지 국제 결혼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더 많이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아마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들이 더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비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일 많이 의지한 형 아론과 또 누나 미리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게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보면 누나이고 또 형이기 때문에 동생을 또 책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뺀 아론과 미리암만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가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을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일반 선지자가 아니야. 모세는 온유하고 내 집에 충성하기 때문에 환상이나 꿈으로 하지 않고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어찌하여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시고 아론에게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을 했는데 왜 미리암에게만 문둥병을 주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미리암이 모세의 비방하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큰 벌을 받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주도할 때 선한 일을 주도해야지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영적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구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분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자 아론이 모세에게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미리암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으로 내보내서 자신의 잘못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아론과 미리암이 육신으로 보면 모세가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모세를 비난했을 때 가족이라도 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보다 영적으로 앞선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먼저 가정에서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 책망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영적의 권위에 대들거나 말대꾸하면서 함부로 하면 본인 손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준비하신 복이 왔다가도 놓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앞선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 권위자 밑에서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이 배웠다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또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더 영적이다고 이렇게 교만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멘토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옳고 그름, 정의보다 뭐가 맞다 틀리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 영적 질서를 우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의 몇 가지 간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어떤 분이 안수 집사를 하려고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담배 끊는 모습을 보고 안수 집사 직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안수 집사가 다니는 회사의 여직원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안수 집사가 회사에서 다시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목사님에게 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전체 교인 앞에서 다시 담배를 피는 안수 집사를 일어나라고 세우시고 담배 피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답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벌떡 일어나 목사님에게 욕을 하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에게 욕을 먹은 거에 대해서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온 교회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나쁘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시험을 주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편을 안 들고 시험 들어 나간 사람 편을 들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안수 집사가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커피 한 잔 가져오라고 커피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신문을 가져오라고 해서 또 신문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이 신문을 갖다 주니까 신문을 펴고 담배를 입에 물면서 이렇게 맛있는 담배를 목사가 뭔데 못 피게 라고 담배를 물고 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성도 하나를 어떻게든 회개시키고 담배 피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안수집사를 세워서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면 다른 담배 피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수집사를 대표로 세워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수집사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 이 안수집사를 장례식까지 해야 했을 때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힘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분산시키는 것은 교회를 모르는 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직자나 또 교회 목회자 오른팔들이 교회에 시험이 들면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고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변하고 고쳐야 될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부모님이든 교회 목사님이든 영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분들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때때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스타일을 지적받기도 하고 또 옷 입는 스타일을 지적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투를 지적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을 지적받고 또 밥 먹는 습관이나 또는 사람을 대하는 습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고치고 훈련해야 하는 일들을 지적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선 분들에게 우리의 좋지 않은 모습을 지적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고깝게 들으면서 시험에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수집사처럼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지적이 들어오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본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아무리 높은 직분자라 할지라도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 환난과 연단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마음은 힘들지만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우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늘나라 주님의 신부로 바뀌기 때문에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멘토 좋으라고 바뀌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좋으라고 바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말도 행동도 아무렇게나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냐는 것입니다. 내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끼어있고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생각은 강물에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적이 들어오면 변명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진 않지만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간증입니다. 어떤 청년회 회원들끼리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목사님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고 이사를 간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날 길에서 목사님과 마주쳤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반말로 너 정신 차려 라고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도 죽었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교회 부흥회 갔다 왔는데 교회가 쑥대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어떤 집사가 목사님 부부가 부흥에 가지 않고 해외여행 놀러 갔다 왔다고 소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소문낸 여자 집사를 불러서 여권을 보여주시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소문을 냈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가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소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자 집사도 죽고 장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신기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사님을 대적하고 목사님 생각에도 쟤도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셨는데 그것은 목사님을 대적한 사람의 부모가 그 목사님을 대적한 사람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심어 놓아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봐주시는 걸 보았고, 또 목사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씹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하늘나라의 물질 씹는 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씹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간증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교회만 오면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대고 교회에 시험을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교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누구누구 권사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박탈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 권사님으로부터 상처나 찔림을 받은 사람들 아주 고소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성이 있어서 좋은 얘기로 권면하면 그 죄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폭탄 발언이나 큰 상처나 자존심을 완전히 밟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도 전체 교인 앞에서 이 권사님을 망신을 주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이 권사님이 천국에 들어갈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면 그 안수받는 사람이 입신을 하는 은사가 있었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은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입신이라 하면 살아있는 우리의 영이 천국과 지옥을 잠깐 다녀오는 은사를 입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입신하기를 원해서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기도받는 사람이 영이 유체 이탈을 하여 영원히 예수님을 만난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을 기도해 주기 전에 이 기도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책망을 받을 거야 또는 칭찬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되면 정확하게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고 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의 심정에 빛이 나는 성도면 하늘나라에도 빛이 나고 목자의 심정에 근심이 되는 성도면 하늘나라에도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사도행전 그 편지를 쓸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베베에게 문안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사역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끝까지 동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속에 빛나는 이름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멘토의 가슴 속에 빛나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 때문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라와 그의 지지자들과 또 반역자 250명을 땅이 갈라지게 하여 산채로 땅속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아마 지진을 일으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이 다시 덮이면서 생매장 당하게 하십니다. 정말 어마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자들을 대적하고 비방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멘토를 각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어서 우리를 멋있는 자녀로 빛나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앞선 영적 지도자 앞에서 순종하고 또 지도자 마음속에 빛이 되고 하늘나라에도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의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사는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